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웅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릴렉스한 신앙의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잘 보내셨나요? 릴렉스라는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분별하는 한 주 보내셨죠? 나의 힘을 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첫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갔으면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힘을 뺀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평안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평안을 누리실 수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고요. 바로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 어떤 행동을 취하시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나요?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그 상황이 해결되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왜 그 상황과 문제가 내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계신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일 때 응답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받기 위한 내용으로 그려져 있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합쳐서 가장 아름다운 요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우리가 힘을 빼고 삶을 릴렉스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꺼려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예전에 어릴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신다면 어떡하지?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실까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워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셨고요.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소원을 주시고요. 말씀으로 조금씩 안내해 주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신 것이죠. 최고의 교육자 되십니다.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짧은 인생을 저는 살아왔지만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했던 시간들을 살펴보며 그때 분명히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과거의 그곳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열심을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조금 성장하고 바라보니까 그때 선택은 나의 욕심이 들어있었어요. 정말로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울리는 사실은요, 그런 저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선택의 길을 같이 걸어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깊은 묵상에 잠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간 여정을 돌아보면서요, 저는 많이 넘어졌고 부딪혔고 깨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교만과 욕심은 조금씩 깎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며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결코 돌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의 테이프를 감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발자취를 서로 확인하면서 그 은혜에 잠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감사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의 추억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저는 이런 하나님과 쌓았던 추억들을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은 죄라는 단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가요?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되었나요? 하나님 우리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죄에 대한 뿌리에 대한 그 묵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다가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들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셨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선물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선악과 그것을 지키면 됐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사단은 그 사랑을 절단시키기 위해 하와를 찾아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단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쳐다봅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류의 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인류의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절단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와가 바라봤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떠했나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이것은 이생의 자랑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것에 걸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것을 인해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하고 내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빠지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다 이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7년 동안 하는데 4년을 강원도 화천에서 있었어요.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곳에는 M14 발목 지뢰가 엄청 많이 살포되어 있어서 길이 아닌 곳은 지뢰라는 표지판과 함께 철조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곳을 들어가면 무엇가 있다는 거예요? 지뢰가 있다는 것이죠. 발목 지뢰를 밟게 되면 발목을 절단내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실제로 DMZ 수색을 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군견이나 군인들이 발목을 잘라내야 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되었어요. 저는 이런 지뢰 철조망을 보면서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의 이곳저곳에 지뢰를 많이 설치해 놓았구나.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렇구나. 인생의 그 지뢰를 깔아놓은 곳에 지뢰 개척을 해놓지 않으면 다닐 수 없듯이 지뢰 개척을 해놓은 길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우리 앞에 원수 즉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우리 길을 가로막고 지뢰를 설치해 놓았지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지뢰 개척된 길이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안전하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요,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저는 이 지뢰를 많이 밟았더라고요. 길로만 가야 되는데,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지뢰를 그만 밟아버렸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치명타를 입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런데 멸망을 인도하는 세상길은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세상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쳐놓은 지뢰가 있죠. 성도가 그 지뢰밭으로 걸어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말씀이 안내하는 예수님이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신앙의 릴렉스, 주님 앞에 힘을 뺀다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과 욕심이죠.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죠. 인스타나 유튜브의 순기능적인 모습도 분명 있지만요, 역기능적인 모습이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하며 사단이 쳐놓은 지뢰를 밟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않는가? 세상이 좋으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뺏겨 사단이 쳐놓은 지뢰를 받는 일이 없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